조용한 기도로 수요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찬송 88장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김희선 사모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평강의 왕이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자비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옆에, 우리 위에, 우리 앞에, 우리 뒤에 어디에도 계시는 예수님을 성령으로 체험하며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고동 소리를 들으며 우리 곁에 성큼 찾아온 봄의 기운에 새 생명이 움트는 소리를 들으며 우리 자신이 온 세상의 생명으로 꽃처럼 피어나고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기를 기도하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상상할 수조차 없는 자유와 참 평안을 주셨음을 깊이 상고해 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드리워진 모든 슬픔, 아픔, 고통, 불안, 두려움, 죄책감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해주신 예수님의 깊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염려를 온전히 내어 맡깁니다. 사랑하는 사당중앙교회 모든 권속들의 육체적 건강, 감정의 치유, 직업적 성취, 경제적 안정, 모든 인간관계, 영적 성장, 창조적인 삶 모두를 우리를 살리고 계신 생명의 영 예수님 앞에 놓습니다. 주님이 존귀히 여기시는 사당중앙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새 힘 얻어 살아있는 모든 존재를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자로서 위대함을 한껏 떨치게 하시며 잠재력을 활짝 펼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이 우리를 모든 속박에서 자유하게 하신 것을 깨달아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도록 가치 있는 경험들을 하는 남은 3일 되게 하옵소서. 이제 김주영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 주의 마음을 듣게 하시고 치유하시는 권능의 주님 음성을 듣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목요일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목요일에 고난주간에 일어난 예수님의 일들을 함께 말씀으로 나누면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목요일은 예수님의 생애와 십자가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생애에서 십자가로 나아가는 클라이막스에 있는 목요일의 설교에 초점을 두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3이라는 숫자로 풀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분이 하나의 하나님이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 이 땅에서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30세가 되셨을 때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 지내셨던 그 30년의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새로운 3년이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가까워지라고 말씀을 전해주셨고 또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인해서 자기의 온전함에서 멀어진 사람들, 깨어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본래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맹인이 보게 되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가 복음을 듣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가 또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러 오신 희생의 제물로서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된 줄 아셨습니다. 죄의 결과로 죽음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죄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죽음을 맞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데도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고난주간 목요일부터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있었던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시면 마귀가 벌써 시온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마음을 넣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가 생각을 넣어줬는데 이제 그것이 가룟 유다에게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때가 이르신 것을 아시고 그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식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의 발을 물로 씻어 주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누가 내일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으면 우리가 그분의 몸을 닦아드릴 것입니다. 깨끗한 몸으로 하나님 나라 가시라고 몸을 닦아드리고 또 깨끗한 옷으로 입혀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다가온 줄 아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3년의 때가 끝나고 이제 십자가의 때가 이른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십자가의 때가 이른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왜 이렇게 자기의 발을 닦아주냐고 어리둥절했습니다. 예수님, 왜 저의 발을 닦아주시나요? 예수님께서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본을 보이기 위해서다. 너희는 나를 선생님이라고 부른다. 내가 선생으로서 너희를 가르친다. 너희는 서로의 발을 닦아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서로 발을 닦아주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는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사람들이 환호성했던 호산나라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고, 또 그때 기뻤던 것, 그리고 영광스러웠던 것, 그것의 마음이 빼앗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가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인지를 말하면서 서로 다투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공생의 3년이 끝나고 딸깍 새로운 3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지 않기를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하셨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를 마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병이 나아야지요. 우리가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요. 우리가 기도하면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돼야지요. 그런데 왜 삶에는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고통이 있을까요? 왜 기도를 해도 때로는 변하는 게 없을까요? 상황이 변화되지 않는 것 때문에 더 마음 아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달라진 룰이 있습니다. 뭔가 달라진 것입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병자 고치시고 3년 동안 죽은 자를 살리셨는데 이제 신앙의 깊은 단계로 오면, 이제 십자가의 때가 되면 삼자가 누워져서 두 개의 봉우리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다른 신앙의 단계가 오는 것입니다. 이 산은 십자가를 통과하는 산입니다. 이 첫 번째 봉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지만, 슬프고 괴로워서 기도하셨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를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순간이 옵니다.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기도를 하는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십자가가 싫어요. 하나님, 저는 시련이 싫어요. 하나님, 저는 고통이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게 저의 십자가라면 제가 지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제가 가야 될 길이라면 제가 가겠습니다. 하면서 자신의 뜻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겟세마네를 지나가면 그 다음에는 십자가가 기다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잡혀가셨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가야바의 뜰에서 유대인들에게 신문 받으시고,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오르셔서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3자의 두 번째 봉우리는 예수님의 무덤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를 지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베다니에서 나사로를 살리셨던 예수님,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사로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던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기 자신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었을까요? 마태복음 26장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하나님께 구하셔서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하여서 끌려가지 않으실 수도 있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구원을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 그리고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 그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뜻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덤에 누우신 채로 계시지 않았습니다. 죽음이 예수님을 이긴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희생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기뻐하시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무덤의 문을 여시고 예수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부활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죽음을 이긴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첫 부활, 승리를 하신 것입니다. 이 부인은 승리의 부인입니다. 빅토리.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도 승리를 주셨습니다. 겟세마네와 십자가와 무덤을 통과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승리를 자신의 승리로 받아들이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아멘,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 하면서 두 손을 들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에게도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요한복음 하면 떠오르는 제일 중요한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을 알고 믿고 받아들일 때 삶과 십자가와 V가 합쳐져서 트랜스포메이션, 합체가 일어납니다. 뭐가 되었을까요? 하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죄는 사랑 없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죄는 하나님의 손을 잡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숨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면서 불순종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는 서로 사람들끼리 멀리합니다.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고통 중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가까이 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반대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시고 그의 뜻에 따라서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품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은 영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은 고통 덩어리였던 나를, 시련 덩어리였던 나를, 병든 덩어리였던 나를, 교만 덩어리였던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어려운 상황을 볼 때도, 십자가를 볼 때도 은혜의 마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아, 이 상황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아, 이 어려움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을 거야.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서로 사랑이 비밀이 숨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깨닫지 못했을 때 나에게 오셔서 나의 발을 닦아주시고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을, 나에게 하늘나라로 영접해 주신 그 사랑을 내가 감사할 때 나도 다른 사람을 발을 씻겨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내 마음에 초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환영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어떤 사건을 십자가라도 할지라도 선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라면 그것은 받아들일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고난주간 목요일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서로 사랑의 공식을 3, 십자가, V는 하트,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3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누우면 첫 번째 봉우리는 겟세마네 동산, 그리고 십자가를 지나서 두 번째 무덤에 묻히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게 하시면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무엇이든지 십자가라도 사랑하겠습니다. 사람이나 일이나 상황 무엇이든지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지점,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십자가로 넘어가는 3일 전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됨의 권세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자리에 이르기까지 내가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깊이 묵상하시는 고난주간 목요일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 이 밤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온전히 나를 맡기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저희들 서게 하셨사오니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주와 함께 나가는 복된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과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심이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과 특별히 병중에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